찬송가 4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76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과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 2장에서는 욥이 엄청난 고난을 연달아서 당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에 올 때에는 욥의 상황을 보고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왔겠지만 막상 욥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던 것이죠. 2장 12절에 보면 그가 욥인 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고 욥의 실상을 바라본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자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서 땅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게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침묵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먼저 친구들에게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욥은 자기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친구들의 방문을 받고 위로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회한을 이야기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걸 그랬다. 죽음이 오히려 피난처가 될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은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자신의 처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힘들어하는 이 욥의 탄식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호소하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야 했다면 차라리 일찍 죽었더라면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탄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욥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탄식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호소하는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이 이 몸이 아프거나 이제 큰 시련을 겪게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방문을 받고 욥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 친구들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을 가감없이 친구들 앞에 쏟아냅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욥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한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견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욥이 그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이제 기록하는데, 단순히 뭐 괜히 태어났다라든지 뭐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일을 탄식하는 다른 표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했더라면 하는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차라리 이러이러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럽니다. 욥이 태어나는 날, 욥의 어머니가 욥을 임신하는 밤, 그날에 어떤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되지 않았던지 멸망을 당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캄캄함, 어두움, 흑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이 흑암의 세력들이 덮쳐서 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또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러면서 계속 어둠과 죽음, 구름, 흑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덮어서 살지 못하게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또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이 도저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없었더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는 그 밤에 자식을 대지 못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욥의 부모님들이 욥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만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그랬더라면 내가 안 생겼을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자신이 태어나던 날 밤을 저주하여 태어나지 못하게 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또 9절에서는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삶의 밤과 어둠, 캄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이 태어나지 못하고 잉태되지 못하거나 태어나지 못하거나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탄식입니다. 그런데도 야속하게도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서 결국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설령 그 삶의 고난과 시련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태어난 것을 일단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 거대한 시련 앞에 자신의 참혹한 현실을 해석할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그 내가 태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다 막혔더라면, 이런 이제 탄식을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잉태되고 출생을 하게 되었다면 차라리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를 때 일찍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부정할 수 없죠. 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11절 말씀과 같이 차라리 사사나가 되어 죽어서 태어나거나 또 살아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일찍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삶이 고통스럽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자신이 태어나며 성장하던 삶을 이어오게 한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자신이 태어날 때 받아준 것, 젖을 빨게 해준 것, 그것이 원망스럽다는 거죠.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또 태어나서도 젖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죽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를 때 죽었을 텐데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죽음으로 평안히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사후세계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살아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의 임금들, 모사들 그런 자들도 다 죽어서 사후세계에 가 있는데 나도 만약에 일찍 죽었더라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이 사후세계에는 은금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도 거기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이게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권세를 부리던 왕도 또 많은 재물을 가졌던 고관들도 다 죽으면 그 사후세계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이 나고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된다라는 것이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낙태되어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가 되어서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낙태된 아이는 사실 뭐 우리가 그 기억에조차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럴 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것이죠. 욥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 죽음을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육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게 해방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갈등과 고통이 없는 곳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곳에는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 그럽니다. 18절에서는 거기에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도 듣지 않는다. 선생님,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낙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사후 세계다라는 것이죠.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나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나게 되었다면 사산되어 태어났거나 차라리 일찍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지금 욥은 이제 직설법적으로 지금 나는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빛과 생명을 얻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끼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생명을 얻는 것이 오히려 원망스럽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럽니다. 보통 이제 뭐 좋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으면 정말 즐거운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그 음식을 앞에 두고도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앓는 소리가 마치 물이 쏟아지는 폭포 소리와 같이 그냥 그렇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앓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몸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임하게 되고 자기 몸에 그렇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탄식의 결론은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고 또 일찍 죽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고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하고 이것이 욥의 솔직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낯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괴로울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인품과 사역과 또 계획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외면하고 싶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겉으로 보이는 고난만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체험되고 간증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며 위로를 받고자 했던 말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스럽고 태어나서도 일찍 죽지 못하는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살아가 있는 것이 오히려 죽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런 힘들고 낯선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깊은 시련을 겪을 때 그 속에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우리의 온 삶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